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보혈, 주님은 내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옷, 주님은 내 보혈, 주님은 내 보혈,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옵기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마음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야말로 작년과 비교되면 엄청 축소되고 좀 쓸쓸하기까지 한 성탄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옆에 있는 누군가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못 내미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세상에 어두운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 마치 악이 가득한 것만 같은, 악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의 순수성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잘 보게 되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교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을 거의 외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 질문의 답변은 무언가 트집을 잡기 위한, 그 질문에 답을 하였을 때 뭔가 그 질문에 이상한 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에서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총 원어에서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가 4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억지로 시험할 때 말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에 순수성은 없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정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시하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깎아내린다고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답을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역질문을 한 것이죠. 마치 이 답은 당신이 더 알지 않느냐? 왜 그것을 나한테 묻는 것입니까? 라고 마찬가지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얼핏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같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답변 속에서는 단순히 낭독이나 해석의 의미를 띄워넣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머릿속에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 답에 율법교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예수님 답변인 것입니다. 그 답을 율법교사는 자신이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다시 한번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또한 그런 질문을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구의 이웃인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나치는 이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더 이상 소망이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빙 돌아서 그 죽음의 자리를 빙 돌아서 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 그들도 강도를 만날까봐, 그들도 똑같이 당할까봐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지만 곧 죽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체를 만져서 자기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율법 때문에, 그들이 정한 그 말씀 안에서 율법을 정한 것, 자기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법을 정한 것 때문에 율법 때문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그런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죽어가는 일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나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이웃사랑은 이와 같이 지나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지나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지나치지 못한다면 긍휼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인 그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걸로 모자라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주고 가까운 여관이나 숙소에 데려다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어줍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긍휼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 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그 이웃을,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째에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웃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는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라고 아빠는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어? 왜 죽는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난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려고 했던 거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무료.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사장 레위인과는 완벽하게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 유대인에게 취급받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동시에 우리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웃에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웃이라는 단어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 속에 존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옆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그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이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202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진정 그런 이웃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주님 이웃이 누구인지, 진정한 이웃이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거리두기 단계가 거의 2.5단계를 넘어섰죠. 이제 3단계가 될 거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1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세례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